네, 오늘 우리 윌버포스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 오늘 주제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 제가 요새 이렇게 모세오경 마치고 또 여호수아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동일한 메시지가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우리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신명기의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신학적 내용이 사실은 요약이 되어 있고 그 신학적 내용을 사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불신하고 거역하여 광야에서 소멸되고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동일한 메시지가 똑같이 이 출애굽 2세대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정복 세대들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주어지죠. 오늘 그 맥락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호수아서 하면 이제 정복만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의 말씀은 정복이 다가 아닙니다. 정복 이후에 정복한 땅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어떻게 정복한 그 땅을 우리가 지켜낼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가, 이 모세오경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였다면 여호수아서의 메시지는 이 정복한 땅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얻은 땅이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애굽의 압제하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것이 아닌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의 군대를 부수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것과 동일하게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가 무너지고 가나안의 그 수많은 종족들을 내쫓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은 순전히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메시지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은혜로 받은 땅을, 은혜로 받은 구원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을 향한 메시지는 그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어떻게 안식의 땅으로까지 힘써 지켜 들어가게 될 것인가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동일해요. 여호수아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한 이 땅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래서 정복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난 우리가 시간 동안 함께 나눈 이 모세오경, 그리고 그 모세오경에 담겨진 신학적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신명기 틀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은 마치 신명기서를 다시 반복해서 읽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연설입니다. 마치 신명기가 모세의 유언서인 것처럼, 세 편의 모세의 유언적 설교로 요약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23장, 24장도 마치 여호수아의 유언처럼 신명기에 요약된 그 요약적 신학적 내용을 23장, 24장에 고스란히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쭉 깊이 한번 살펴보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여호수아를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제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간략한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을 머물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야기가 출애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이 모든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동안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성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레위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은 책이다.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까지 도착하여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동안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마땅히 반드시 지켜 행해야만 하는 그 최종적인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 행해야만 하는 율법들을 계시한 그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책이죠.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의 내용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간이 흐르지 않은 책입니다. 자,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 더 나아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요구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간 이후에 출애굽 1세대들이 못 들어가겠다, 무서워서 하나님을 반역하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37년 6개월 정도, 약 38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배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출애굽 2세대들이 일으켜지죠. 그 관련된 내용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numbers, 백성들의 머릿수를 세는 게 민수기죠. 그래서 민수기의 구조는 출애굽 1세대들, 특별히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출애굽 1세대의 군사들을 세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민수기의 후반부는 출애굽 1세대들이 소멸되고 이제 진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의 머릿수를 세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민수기입니다. 이게 민수기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바로 저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는 그 내용이 신명기에서, 신명기도 레위기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지 않은 책입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이것이 바로 지난 우리가 함께 시간 나눈 모세오경이죠.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신명기의 신학적 틀이, 또는 레위기의 이 신학적 틀이 모세오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여호수아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틀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모세오경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지나가는데 이것을 시대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별로 여기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네요. 제 다음 주 자료에는 제가 이걸 준비해서 이걸 좀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대를, 지금 우리가 오늘까지 함께 나누게 될 시대를 크게 4개의 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모세오경까지는, 신명기까지는 출애굽 광야 시대까지예요. 창세기,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가 창세기입니다. 기원전 1805년 정도까지로 추정이 되는 이 족장 시대까지가 창세기가 다루고 있는 시대예요. 족장은 크게 4명이죠. 아이야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시대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의 스토리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야곱의 가문이 애굽에 들어가 큰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창세기는 요셉의 스토리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출애굽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시대가 열리죠.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고, 출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그 이야기가 레위기고,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로 떠나면서 광야를 배회하는 그 광야 시대 이야기가 민수기고, 이제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계승이 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레위기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까지 가고요. 이제는 그 모세의 리더십을 그대로 계승받고 모세 오경의 신학적 틀을 그대로 이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 담겨진 이 약속의 땅 이야기는 제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해요.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으로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정복한 게 아니라 선물로 받은 거죠. 수여된 거죠. 정복한 게 아니라 수여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그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오늘 다룰 내용을 제가 미리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바쁘신 분은 지금 이 서두 강의 들으시고 가셔도 돼요. 동일한 얘기가 나올 거니까. 왜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에요. 가나안 민족을 향한 심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서의 메시지는 단순히 가나안 민족을 향한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너희도 이렇게 심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민족처럼 나의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레위기에 기록된, 신명기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심판당할 것이다. 의 메시지가 여호수아서의 메시지입니다.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과 동일하게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안식의 땅을 약속받았을지라도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처럼 심판당할 것이다. 그 사건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가 아간이에요. 아간. 그래서 이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설교를 동일하게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서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죠. 우상을 치우라고 그러는데 치우지 않아요. 그래서 시작되는 스토리가 사사기예요. 그래서 시작되는 스토리가 사사기입니다. 근데 사사기의 내용도 동일해요. 끝끝내 왕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래서 시작되는 스토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스토리가 계속 반복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이 구약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토대고 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조와 개요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그 구조는 아주 단순해요.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그래서 이 건너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죠. 키워드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5장까지는 키워드 건너다. 요단강을 건너다. 자, 여호수아서 6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 그 가나안 땅을 취하다. 정복 전쟁의 이야기죠. 6장부터 12장까지. 자, 13장 21장까지는 그 취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분배가 되죠. 여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여기 프린트물에 나와 있듯이 이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점령한 정복하고 분배받은 땅이에요. 일단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에는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분배를 받죠. 이건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지파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우리는 요단강 동편을 보니까 너무 좋다. 굳이 우리는 요단강 서편으로 갈 필요가 없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오케이. 거기 점령하는 건 좋아. 그러나 요단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무리한 후에 다시 돌아가. 그래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같이 동참한 이후에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이야기는 므낫세 지파의 일부만이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고 여기다 보시다시피 또 므낫세 반 정도는 요단강 서편에, 즉 가나안 땅에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은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분배를 받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넘어서 정복 전쟁한, 그래서 점령한 그 땅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와 같은 지파들에 의해서 분배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 땅이죠. 그 분배받은 나누는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키워드는 나누다. 그다음에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게 핵심이에요. 건너고 취하고 나누는 것까지는 100%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출애굽이 하나님의 오직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인 것과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취하고 나누게 된 이 모든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렇게 분배받은 그 땅을 어떻게 지키냐?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조건이기 때문에. 그게 레위기의 신학이고 신명기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여호수아서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다. 그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단어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와 같은 단어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분에서 결국은 실패해요. 누구처럼? 출애굽 1세대와 동일하게. 그게 사사기의 내용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건너다. 요단강을 목적으로 하는 건너다라는 동사는 여호수아서 1장에서 5장까지 총 6번 나온다라는 거고요. 취하다, 두 번째 키워드 6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1장까지 나누다 총 14번 정도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키워드예요. 그래서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가 아주 여호수아서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모세오경의 신명기와 같아요. 여호수아서 22장, 24장은 지파마다 기업이 분배되자 기업을 소유하고,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고 지키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그 땅을 차지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로 받은 땅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지켜내는가? 여호와를 향한
완전한 신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때만 그 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의 민족들과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은 그를 섬기다라는 용어로,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용어로 바로 이 관계를 반복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결론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의 성취로서, 이게 좀 이따 나누겠지만,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의 성취로서 여호수아의 생애 동안 하나님이 성취하신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맺은 언약의 삶은 계속적인 믿음, 헌신, 충성, 순종이 요구되는 삶이었다. 이것이 신약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정말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필연적으로 행함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그 당시 초대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힘써 지켜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땅을 지켜라. 힘써. 경주에 비유하고 전투에 비유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 66권이 아주 동일하고 단순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동안 우리는 그 선물을 힘써 지켜 행해야만 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함으로. 그게 여호수아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고, 여호수아, 조슈아는 지저스, 동일한 얘기죠. 예슈아, 여호슈아,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신약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공부하고 보면 너무 단순해요. 성경적 메시지는. 그것이 오늘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함께 읽게 되겠지만, 히브리서 3장 4장의 이야기, 로마서 3장,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인가요? 야고보서 3장의 이야기로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2장,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2장의 이야기.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오늘 설교 말미에, 오늘 강의 말미에 함께 살펴보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여호수아서의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성취다라는 거.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그 소명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의 말씀이죠. 이것이 결국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형성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을 여호수아를 통해 성취하신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의 성취로만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향한 심판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예요. 15장 13절부터의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15장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애굽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애굽을 심판하시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왜 4대라는 시간이 걸렸을까요? 왜 하나님은 바로 그 약속의 땅을 주시지 않으시고 4대라는 시간을 기다리셨을까요? 그 이유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즉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의 성취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가나안을 향한 심판의 성취예요. 이게 여호수아서의 메시지입니다.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말씀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이스라엘 너희도 가나안 이 백성들처럼 심판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묵상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단순히 정복, 승리, 성취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호수아서는 동시에 죄악으로 가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을 통해서 신명기적 신학, 신명기적 메시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 행함으로써 이 축복을 지켜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단순한 정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토 분배 이후에 이 여호수아서의 어조는 성취와 휴식에서, 안식이죠.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데, 성취와 안식에서 시험과 경고로 바뀌어요. 그래서 너희도 가나안 백성처럼 심판받을 수 있다. 이 모든 성취와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야만 한다.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로 바뀝니다. 이걸 조금 다른 이제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 동일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땅을 받았어요. 여기서 땅은 약속의 땅, 안식의 땅,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영원한 안식의 땅. 이건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주어졌어요. 그러나 동시에 여호수아서는 그렇다면 그 선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가 어찌 다시 그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아래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게 말이 되는가? 제가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모세 언약이에요. 모세에서.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 언약이 함께 엮여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신명기 8장. 너희가 그 부유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먹고 배불렀을 때, 너희가 나를 잊고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8장 11절. 12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20절에 아주 핵심적으로 나오죠. 신명기 8장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는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의 메시지예요. 지금 이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 동일한 메시지를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
8장 19절 20절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바로 이 언약이 동시에 여호수아서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좀 이따 이후에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인가, 혈연적으로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인가요? 아니에요.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가나안 민족이죠. 가나안 백성이죠. 근데 그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편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에요. 혈통이. 그럼 구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약만이 아니고 구약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땅을 받았지만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로, 그러나 모세 언약에 의거하여 그 은혜로 받은 선물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심판한 가나안 민족과 동일하게 너희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여호수아서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후반부에 보면 경고의 메시지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연설, 청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동일하게 너희도 멸망당할 것이다. 이 신명기 8장의 이 메시지를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23장,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수여하시는 것과 죄로 인한 가나안 족속 심판이라고 하는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가나안 족속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과 그 땅에서의 안식. 안식은 이스라엘이 땅을 처음 손에 넣게 된 후 이들이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안식이란 단어가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 사용이 되어지냐면 적들로부터의 안식이에요.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정복을 완수할 때 적들로부터 안식을 얻을 것이라 예언하는데 그 후에야 하나님을 경배할 장소가 지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서의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적들을 진멸하고 그 적들의 위협으로부터의 안식, 그리하여 그 땅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장소가 지정이 되어진 그 상태를 안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 자, 이 안식은 절대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성전을 부수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리스도를 새로운 성전으로 대체시키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적들로부터의 안식, 구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장소를 세우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여호수아의 이 모든 정복 전쟁과 그리고 그 점령한 땅에서의 그 하나님을 경배할 장소의 지정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할 그 새 성전의 완성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안식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이스라엘 민족과 땅의 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수여받은 일은 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 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이 국면의 가장 큰 난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명목으로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몰아낼 뿐 아니라 때로는 도시 전체 주민을 죽인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나안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황당한 거죠. 마치 인디안들처럼 유럽의 백인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살던 터전들을 다 정복을 하고 자기들을 죽이고 내쫓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땅이 돼버렸죠.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는 다 진멸하고 죽여버리고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축복이지만, 그러나 가나안의 그 원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학살이고 불이고 그런 거잖아요. 이 미국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서구 중심적 관점으로 보면 저게 참 놀라운 약속의 땅이지만, 사실 그 지역에서,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학살의 역사죠. 학살의 역사. 그런 것처럼 윤리적 문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창세기 15장에서 아까 얘기해 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기까지 기다린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진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가나안의 징벌은, 가나안 족속을 죽이고 진멸한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게 창세기 15장 16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의 성취예요. 저 인디안 정벌도 이 가나안과 동일한 신학적 관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가나안의 역사는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역사.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노아가 함의 자손을 저주함으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배하게 된다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창세기 9장을 한번 다 보시겠어요?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18절부터 보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누구의 아버지라? 가나안의 아버지라. 가나안의 조상이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이 가나안 족속의 이 심판은요, 이미 이 가나안의 조상인 함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함이 나온다. 함. 그렇죠? 그래서 노아가 함과 그 함의 자손을 저주함으로써 한 집단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고 지배하게 되는 근거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창세기 10장부터 보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 애굽 족속, 헷 족속이 다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가나안 정복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이 함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 심판의 성취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 나타난 이스라엘 족속과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죽음은 그 땅 주민들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서가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가나안 민족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죄를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 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간의 이야기야. 아간의 이야기. 여호수아서 7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아간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간의 이야기죠. 아간은 당연히 7장 1절 보면 7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왜 이렇게 길게 족보를 이야기했을까요?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라는 얘기잖아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와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혈통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는 대패하죠. 그리고는 깨닫게 된 거예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진멸당한 거예요. 1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서 7장 10절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가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진멸의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로 말미암아?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심판하셨기 때문인 것 동일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죽임을 당한 이유는 도륙당한 이유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나안 족속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13절에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다시 그 언약 가운데로 들어와라. 언약을 지켜라.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구별됨을 잃어버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왜? 너도 동일하게 그 원수와 같이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부터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라. 화형이요 화형.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그 이유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레위기, 신명기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겨서 아간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1세대처럼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진멸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과 함께 출애굽 1세대처럼 죽임을 당하든지 진멸의 대상이 되든지 아니면 아간을 이렇게 완전히 불살라버려가지고 철저하게 너희 가운데서 제함으로 하나님의 구별됨을 회복하든지 양당 간에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호수아서의 전반에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신학입니다. 이 아간의 범죄 스토리가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여호수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 아간의 범죄가 계속 이어지죠. 사사기 이야기고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고 구약 역사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이 진멸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진멸당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가나안이 심판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그 가나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겁니다. 아수르에서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역사 전체 얘기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신약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하는 거죠. 제가 계속 누가 랩을 만들어줬어요. 칭의 없는 성화 없고 성화 없는 칭의 없다. 랩을 만들었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해보고 칭의 없는 성화 없고 성화 없는 칭의 없다. 순종 없는 구원 없고 제가 다시 좀 외워서 올게요. 제가 한 설교를 가지고 랩을 만들어 왔는데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시연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아주 랩을 너무 잘 요약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늘날 회복하는 게 이 신학적 메시지를 회복하는 게 이 시대에 필요한 종교개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종교개혁. 이게 회복이 돼야 각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우리도 지금 진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 행위를 배제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짓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성화 없는 칭의를 마치 구원인 양 포장하고 있는 이 거짓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진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심판에 담겨진 메시지라는 거죠. 전 이것이 제2의 종교개혁의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간의 이야기예요. 아간의 이야기. 그래서 여호수아 전반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심판에 이르게 하는 광범위한 행위들이 여호수아 전체에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22장에 나오는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에게서 돌이켜서 따르지 않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양한 죄를 짓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됨으로써
이 아간의 범죄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복되지 않도록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하고 있는 설교가 여호수아서 23장, 24장 이야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을 저는 꼽으라고 한다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건 이건 100%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냥 돌았는데 무너지잖아요. 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돌잖아요. 조용히 6일째는 조용히 돌고 7일째 소리치고 외쳐라. 그럼 무너진다. 뭐 기분 좋다고 막 10바퀴 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는 거죠. 그게 이 여리고성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지켜 행했을 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선물로 그냥 주어지잖아요. 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아이성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도륙을 당하잖아요. 진멸을, 가나안 백성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자. 누구를 통해? 가나안을 통해. 진멸의 대상이 되잖아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의 신학적 메시지는요, 이 여리고와 아이성 이 두 사건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거냐? 이스라엘을 정의함에 있어서 인종 또는 혈통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라합의 가족을 보십시오. 라합의 가족. 우리 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수아서 6장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여호수아서 죄송해요. 6장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2장인데요. 라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녀입니다. 가나안에 우상 숭배를 한 게 바알이잖아요. 가나안의 우상이 바알. 이 바알은 이 풍년의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바알을 섬길 뿐만 아니라 여신을 섬기는 그 여신의 이름이 아스다롯이라고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이 바알 숭배는요, 어떤 거냐면요, 일종의 풍년의 신이기 때문에 풍년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비가 많이 와야 되잖아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에 따르면 바알과 아스다롯이 하늘에서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내려오는 바알에 나갔다. 정액을 비라고 불렀다. 비라고 생각했다. 비. 그래서 바알 신전에서 모여서 집단적인 성행위를 갖는 게 바알 제사였다고요.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성적으로 계속해서 흥분시킴으로써 계속해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한 일종의 기우제. 그래서 이 바알 신전에서 일을 했던 여제사장들은 다 창녀였어요. 그래서 그게 라합이에요. 기생이는 이게 창녀예요, 창녀. 너무 이거 순화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직업은 창녀였다고요. 가나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창녀.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믿으면.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11절 10절부터 여호수아서 2장 1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정탐꾼을 이렇게 숨겨주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누가 한 일? 여호와께서.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나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라합의 이 행위, 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 행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 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창녀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라합이 바로 룻기의 룻입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패턴. 나오미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민족이 내 민족입니다. 라면서 이 모압의 여인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도 룻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이냐 도대체. 아간처럼 유다 지파에서 나온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기로 서약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게 라합이든 룻이든. 그러나 그것이 유다 지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서부터 탈락이다라는 거죠. 또 이 이스라엘의 정의가 이제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기브온의 이야기가 나오죠. 기브온. 이 기브온은 자 라합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편입이 됐어요. 근데 기브온은요 속임수로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브온의 이야기예요. 기브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속이잖아요. 멀리서 온 것처럼. 근데 알고 봤더니 가나안 땅에서 살던 이방 민족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속임수로 결국은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죠. 그래서 결국 이 기브온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10장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조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이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했음이니라 하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죠. 10절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간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브온을 또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정의는 인종이나 혈통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가족, 특별히 기브온 사람들은 이거는 사실은 믿음의 행위로 표현되지 않죠. 이거는 속임수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기브온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라합의 스토리와 함께 이스라엘의 정의, 혈통은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기브온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속임수기 때문에. 근데 이 기브온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은 혈통이 기준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아간의 죄는
바로 이스라엘이 혈통으로 기준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이미 이거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민족성 때문에 또는 혈통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기계적으로 주어지거나 박탈되는 것이 아님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유다 지파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무조건 구원을 보장받은 거야. 나는 모태 신앙이니까, 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니까,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집사니까 나의 구원은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거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러나 그 선물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간처럼 우리는 그 안식의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출애굽 1세대처럼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히브리서 3장 4장, 로마서 3장, 야고보서 2장. 끊임없이 신약에서도 동일한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설명을 했어요. 동일한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라합의 가족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편입된 것을 보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수아의 저자는 라합의 가족의 편입만을 온전한 믿음의 본으로 표현을 하지 기브온 사람들을 믿음의 본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정복, 이 가나안 정복에서 비롯된 윤리적 문제들,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잖아요, 징벌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윤리적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가나안 백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남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학살하는 것을 이거 어떻게 윤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시다. 가나안 민족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중동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가 남들이 살고 있던 땅에 들어가가지고 건국한 거 아닙니까? 1945년이죠? 위원님. 48년에 이스라엘도 막 배회에 방황하고 있다가 48년에 이거 옛날 우리 땅이었어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죠, 위원님. 위원님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디아스포라로 땅 없이 계속 배회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 우리 땅이야.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신 땅이야. 그러고 차지했잖아요. 그 지금 또 중동 분쟁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인디안에게서 땅을 빼앗아서 저 백인들에게 줬을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거 하나님 땅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를 해?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다. 저 인디안의 땅을 인디안에게서 뺏어서 저 백인들에게 주신 거, 저 청교도들에게 주신 거 하나님 뜻이다. 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왜 한반도가 저 만주벌판까지 우리 땅이었는데 이렇게 쪼그라들어는 거? 하나님 뜻이다. 왜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되어져 가지고 저 북한이 이렇고 남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온 땅의 주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 빼앗긴 북한 땅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에게도 주시고 가나안에 준 땅을 다시 뺏기도 하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간의 범죄가 왜 범죄냐? 그거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리품, 여리고 성을 정복해서 가진 그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창고에 다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간이 자기 것으로 취한단 말이에요. 그 행위가 왜 범죄냐? 물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지만 그 안에 담겨진 신학은 뭐냐면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거기에 속한 물건도 다 하나님의 물건이요.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데 그것을 자기가 전쟁을 해서 마치 자기 것인 양 취했기 때문에 심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한 행위입니다. 이 아간의 범죄는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구약으로 성경을 보다 합니다. 구약으로 세상을 보다. 이 오늘 우리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세계관이에요. 이 옷도 하나님 거예요. 좋은 옷은 아닙니다만. 제 안경도 하나님 거고요. 제 팔도 하나님 거예요. 제 생명도 하나님 거고, 제 돈도 하나님 거고, 이 컴퓨터도 하나님 거고, 이 교회도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우리 소유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지.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언약이라는 거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럼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만 서면 돼요. 아간의 죄만 제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우리 모두가 철저히 인정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일부 정복한 것은 그 자신들의 군사적 역량이나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기획 때문이다. 정복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가 가나안 족속을 대적해 행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여호수아의 정복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강조하는 부분이, 인간의 생명은요 존귀하죠. 인간의 생명은 존귀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은 존귀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존귀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존귀함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에 위배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사형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오늘날 정말 이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강화될수록 인간의 생명권을 절대화하죠. 절대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냐 이런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죠. 사형은 국가가 사람을 죽이는 거죠.
국가가. 칼을 위임받은 국가가 사람을 죽이는 거, 그거는 심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 인권의 개념이 아니라. 물론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판단이나 부패함 때문에, 판단의 오류나 부패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는 정말 엄격하게 절차적인 것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사형제도 자체가 마치 반인권적인 것인 양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통계를 제가 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뭐 어마어마한 수가 지금 죽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설교를 못해요. 이와 같은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설교를 못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설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단언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금 우리 상태가 심판받아서 억울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세계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세계의 상태를. 아간처럼 화형을 당한다고 해서 억울한 상태냐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서 하나도 잘못된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춰봤을 때 이 땅에서 자행되고 있는 어마무시한 범죄함을 바라봤을 때 지금 이 모든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도 잘못된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은혜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마땅히 행하셔야 할 심판이에요. 근데 마치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그러니까 400년 후에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하고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죄악이 차지 않았다, 그 얘기거든요. 그 죄악이 찾아 이제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400년이라는, 그러니까 4대라고 하는 긴 시간에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근데 그게 차니까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물론 사랑하는 사람, 이런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꼭 그 목숨을 잃은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깨닫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코로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이 공격이 거세니까, 심판이라고 말을 했다가는 그냥 두들겨 맞으니까, 아주 슬픈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아주 슬픈 가정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이게 말을 못하는 거죠. 말을 못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걸 목회적으로도 접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분명한 거는 이건 심판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면 진짜 그때는 진짜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 회개.
그래서 이것과 아울러서 저 북한 문제도요, 저는요, 바로의 악이 차니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으시잖아요. 차는 게 있대, 차. 어떻게 보면 이 10가지의 재앙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첫 번째 재앙 때 돌이킬 수 있었다고요. 두 번째 재앙 때, 세 번째 재앙 때. 전 북한 문제도 악이 차면, 죄가 차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 땅을 반드시 심판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심판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게 미국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미국이 북한보다 낫냐? 당연히 낫죠. 하나님이, 제가 이거는 뭐 이제 뭐 좀 다른 얘기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심판의 문제라고요.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심판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요, 미국을 통해서 북한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요, 미국을 통해서 중국을 심판도 하실 수 있는 분이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북한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요. 중요한 것은 또 북한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비롯되는 많은 윤리적 문제들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제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게 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심판하신 것처럼 가나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민족적 편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 율법,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지 민족적 편견에 따라 좌우되지 않으신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가나안 족속을 그 신들과 함께 제거한 것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고 그를 부패한 종교적 문화적 영향력으로부터 보존하여 하나님께 신실하게 남아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다 진멸시키고 죽이라고 명령하신 문제는 윤리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제노사이드죠. 인종청소. 인종청소의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지키고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종교적 문화적 영향력으로부터 보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고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조선이 유지됐다면 우리나라의 복음화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조선이 그대로 유지됐을 때, 조선 왕조가 유지됐을 때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될 수 있었을까? 왕조가 부셔지고 그래서 저는 이 일제 치하와 6.25 전쟁은 우리 한국 민족에게서는 정말 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너무나 뼈아픈 역사적 고통의 시간들이긴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에 새로운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조선 정복 전쟁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영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걸 유튜브로 이제 이 부분을 편집하면 이제 저는 이제 친일파로 완전 매장이 돼버립니다. 국무총리 되긴 다 틀렸네, 저는 오늘. 이게 저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물론 세상은 이런 관점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죠. 용납하지 않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을 죽이고 부수고 불태우고 파괴하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더럽고 추악하고 우상숭배로 찌들고 음란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토대를 마련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조선 왕조를 정말 단절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순교자들이 나오고 정말 그 민족적 그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탄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선이 지금까지 유지됐다면 지금 이 땅이 이런 모습일까? 전 absolutely no라고 생각하죠. absolutely no.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 사명과 섭리를 가진 나라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가나안과 같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이 일종의 정복 전쟁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긴 했지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일들이 이제는 남아 있는 거죠. 저 북한 땅에.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얘기. 정치적으로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 북한 땅 안에 그와 같은 또 아픔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부셔지고 불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폭격의 형태든 아니면 내부적인 군사적인 충돌이나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그런 뼈 아픈 가슴 아픈 살육의 형태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누리게 보여주듯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행하는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 그래서 이 정복에서 비롯되는 이런 많은 윤리적 문제들을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의 윤리 인권적 관점으로만 오늘날 이 세상의 윤리적 관점으로만, 그러니까 인간 절대 중심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만 해석을 하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인종 청소예요. 이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인종 청소니까 침략 전쟁이고.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심판, 주권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을 바라보는 신학적 관점을 제공한다. 물론 그와 같은 관점은 세상에 공격을 받지만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그랬듯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자율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공정한 심판을 유례 없이 예표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임하게 될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 천국과 지옥, 그렇죠. 영원한 불에 타는 지옥과 영원한 안식의 땅, 천국.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일이다. 여호와가 땅의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땅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거주지를 주시지만 자기를 대적하는 민족을 불문하고 땅에서 추방하신다. 그래서 결론, 가나안 족속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러므로 죄를 범할 경우에 동일하게 가나안 족속에게 적용되었던 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연설이 바로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음을 암시하는 기록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일단 여호수아서 17장 13절에 보면 므낫세 자손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고 하지 않았어요. 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불순종이죠. 불순종보다 조금 더 표현하면 타협이죠. 쫓아내기는 하는데 다 쫓아내지는 않는 거죠. 타협이죠. 근데 타협도 불순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타협은 순종의 모양을 갖고 있는 불순종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다 쫓아냈어야죠. 부셨어야죠. 파괴했어야죠. 근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것이 뭐 게으름 때문이든 아니면 인정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하여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않았다. 여호수아 18장에 이르면 이스라엘 다수가 이같이 실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등한시하죠.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요. 자, 다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과 종교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변질의 여지가 남아있음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다 쫓아내라는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다 쫓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에 의해서 결국은 변질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23장, 24장에서 아주 강력한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23장, 24장 한번 다 펴보시겠어요? 여호수아서 23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죠. 여호수아서 23장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러면서 이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해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5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11절에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12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너희가 다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완전히 다 쫓아내지 않고 너희 중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너가 결혼한 그 아내가 그들이 섬기는 바알 우상 가지고 네 안방으로 들어올 거다. 네 자식들이 그거 보면서 성장할 거다. 네 엄마가 바알 앞에 우상 숭배하면서 아침에는 바알 앞에 우상 숭배하고 저녁에는 함께 말씀 읽고. 확실히 알라. 1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돼서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누구처럼? 아간처럼. 누구처럼? 출애굽 1세대처럼. 너희 하나님 1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신 것처럼, 너희들에게 그런 선한 말씀이 임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셔서 너희를 통해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준 것 동일하게 너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가나안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는 가나안이 너를 심판할 거다. 혈통이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라합을 보라. 아간을 보라. 그 얘기죠. 룻을 보라. 이 이야기죠. 16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이게 결국은 신명기 신학의 동일한 반복이요 요약이요. 이것이 앞으로 나오는 사사기, 열왕기서 모든 구약성경 그리고 선지서를 이해하는 신학적 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지만 너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가나안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는 가나안이 너희를 심판하신다. 멸절당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나는 메시지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신 메시지다. 이게 23장, 24장의 이야기예요.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정의,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이 라합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요. 동시에 아간의 스토리가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요, 여호수아서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다 아간의 스토리예요. 아간의 스토리.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 신명기 모세의 설교,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의 설교를 재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야 돼요. 사사기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약으로 연결을 하면요. 이제 신약으로 연결을 하면 제가 아까 잠깐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의 말씀이죠.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말씀. 이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 여호수아의 이 23장 24절의 설교를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신약으로 연결하여 신학적으로 풀어요. 32절부터 이야기가 사실 1장과 연결이 되죠. 1장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마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여러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시는 여러 행위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1장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32절에 요약적으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뭐 하는 자?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 지파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몸에 할례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이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혈통을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면서 5절에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에 날 것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순서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차별이 없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게 여호수아의 메시지예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헬라인들.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칭을 받고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이 없어서 심판을 당하는 이방인과 똑같이 유대인도 심판받는다.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누가 행함을 배제한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누가 성화가 없는 구원을 얘기를 해요? 그건 아간을 양산하는 이야기죠. 아간을요.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면서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아무 의미 없다. 그런즉 26절에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아니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유대인이다. 그래서 아간이 유대인이 아니라 라합이 유대인이다라는 얘기예요. 아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3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같은 칭의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물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땅을, 약속의 땅을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야고보예요. 야고보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이에요. 1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겠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이 있는지를 무엇으로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냐? 그 믿음이 과연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냐? 한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도대체 네 믿음을 뭐로 보일래? 그 얘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그래, 하나님을 믿는 거 그럼 귀신도 믿어. 그렇죠? 귀신도 하나님을 믿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 믿어요. 귀신은요, 예수님을 우리보다 더 잘 믿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귀신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귀신도 구원받게? 마귀도 구원받게? 마귀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죠.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어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그 마귀를 구원할 수 있냐고요. 아니, 마귀의 짓을 하는,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만 마귀 짓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21절에 구약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약을 그래서 이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스토리들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게 아브라함 스토리의 의미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거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23절, 이에 성령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조금 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인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로 보건대 24절, 구약 성경이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또 하죠. 여호수아서의 이야기, 기생 라합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창녀 우상 숭배자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그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냐. 행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까지, 신명기까지 우리가 나눴죠. 신명기는 창세기의 모세 사경의 요약, 신학적 요약. 그래서 신명기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는 원리. 그리고 우리가 요새 주일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의 이야기는 그것의 뿌리예요. 지금 뿌리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일마다. 창세기도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사사기, 그리고 그 이후에 구약의 역사, 그리고 선지서 다 동일한 이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것을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이와 같이 그 구약의 스토리와 연결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이신칭의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 없는 성화 없고 성화 없는 칭의 없고, 순종 없는 구원 없고, 믿음 없는 순종 없고, 아니야, 순종 없는 믿음 없고, 뭐더라?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배워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랩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긴 시간 또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영원한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경주를 통해 끝까지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주셔서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우리 모두가 입성하여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진정한 이 영적 각성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행함을 배제한 믿음의 그 잘못된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이 악안의 범죄들이, 악안의 씨앗들이 다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금과 같은 이 어려운 환난의 때에 하나님 그와 같은 악안의 범죄들이 드러나고 태워지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각성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한국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